10월을 열어가는 첫 번째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 이하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13절 이하 2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유익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라도 생명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다 포기하고서라도. 13절 말씀해 보세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요셉이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잖아요. 그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가득 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장한 식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식량을 삽니다. 근데 기근이 계속되니까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는 가축으로 식량을 사요. 나중에는 가축마저도 다 팔아서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돼요? 19절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자기 몸과 토지까지 다 팔아서 이제 식량을 사요. 토지도 이제 다 바로의 것이 되었고 자기 몸까지도 이제는 다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생명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잖아요. 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돈과 가축과 토지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생명보다 여러분 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살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디 뭐 선비 양반이라 그래도 다 넘어지 뭘 넘어? 다음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굶어주면 안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요셉이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먹을 거 가지고 좀 주면 좋지. 그냥 다 돈 내라 그러지, 가축 내라 그러지, 나중에는 토지도 다 팔아라 그러지, 몸까지 종이 되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목적은 하나예요. 기근으로 인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근에를 살아남아요. 이렇게까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24절을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기근의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렸기에 생명을 지켰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토지도 바로 것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애국 사람들이 정말 억울할 것 같잖아요. 돈도 가축도 몸도 다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신세가 완전히 그냥 인권까지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까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애국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어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여기 주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자신을 살려준 요셉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근의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어요. 비록 자신들의 돈도 가축도 토지도 없어졌고 결국 바로의 종이 되었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얻었고 종자도 얻었고 5분의 1만 상납하고 수확의 5분의 4는 자신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진 것이,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몸까지 종이 되어버린 것 같지만 없어진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성도에게는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욱 중요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요즘 축제 당해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이리저리 갈 데도 많은데 어째 여러분 여기 이 자리 나와서 그리 가불제 재밌고 좋은데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생명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 아니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나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과 성방면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내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저들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나 권력이나 명예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로 영원한 생명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5천원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랬죠.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근 가운데 있던 애국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가축도 토지도 자기들의 몸까지 다 포기하고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만한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근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른 것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 그때는 미련 없이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제 고기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배와 부침과 그물을 버려두고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기근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근의 때가 옵니다. 개인적인 기근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세계적인 기근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그때 여러분은 승리할 자신이 있어요? 어떤 기근도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가봐야 알죠, 목사님. 뭘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여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라고 말합니다. 입고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요셉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계속해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다는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요셉의 은혜에 생명을 얻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종이 되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 가을에 이 감사의 계절에 여기 나온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여러분 삶 속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받아도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토록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큰 건데 이미 영원한 영생을 생명까지 내어주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것은 감사할 줄 모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삽니까?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근의 때, 환난의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노새처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고생해서 모았는데 저거 가서 어떻게 가? 그리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 얻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기근의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느껴진 요셉에게 감사한 애굽 사람들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구했어요. 애굽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요셉만 있으면 자신들의 생명이 보호받을 걸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만 영원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고 가축이 있고 땅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너무너무 피곤해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몇 사람에게 이렇게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가축이 많고 땅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런 사람은요, 기근이 와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돈과 가축과 땅을 빼앗겨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요.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능히 그 기근의 때와 환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얻은 애국 사람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자신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파셨어요.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예수짜리입니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얼마짜리? 예수님 자리. 예수짜리. 예수님 내어주고 건졌으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이제 아직도 주인을 못 바꾸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애굽 사람도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애굽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산다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근의 때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기근의 때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그러면 기근의 때를 이기고 영생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을 생각해 보세요. 10월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욥도 여러분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죠. 가축도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죠. 나중에는 건강까지, 몸에 병이 와가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아내는요, 니나 하나님 믿으라, 아예 저주를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가 남아있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다 허비해버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주를 위해 그것을 다 드리면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 땅에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욥이 하나님 붙들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땅에서는 다 없어질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의의 멸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영원한 영생,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영생,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영광의 하늘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를 열어가며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기근의 때, 환난의 때를 당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